다시 하지 뭐, 다시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이 이야기는 1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나님께 죽일 때 왼펀치 오른펀치 때려서 죽인 게 아니고 향로불로 태워서 죽였지요. 그럼 향로불은 어디에 부속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회막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회막에 대해서 네가 겁없이 틈을 들다가 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용도지요. 그냥 들어가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내가 나를 자살하듯이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돼요. 그 죽일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죽여줘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자살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식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형 아론에게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래 했어요. 무시로 그게 아무 때나 네 멋대로 들어와서 사망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에게 준 게 뭐냐 하면은 까불다가 죽는다는 그 토대를 그 점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너희들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야 하는 그걸 알려주는 걸 선물로 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자, 도적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는데 재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도적질 해야 됩니까? 도적질 안 해야 됩니까? 도적질 하면 나쁜 짓이죠. 그러면 도적질 안 하면 나쁜 짓은 아니고 착한 짓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하시겠느냐 하는 그게 지금 제 질문입니다. 흔히 답변은 뭐냐면 도둑질은 나쁘고 쉽게 명이 나오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착한 임이다 라고 답변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에게 도둑질이 했다 안 했다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보는데 우리를 일단 살았다고 치고 이왕 살았다고 치고 내가 나쁜 짓은 안 해야지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 레위기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보고 싶냐?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볼래? 이쁘게 입고 가겠습니다. 이쁘게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낯서면 다 죽어요. 낯서면 하나님 앞에 낯서면 죽는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 죽었다.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죽은 존재로 처리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자기 식대로 새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고칠 거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죽이고 새로 만들어요. 죽이고 새로 만드는 방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레위기 16장에서 나오죠. 레위기 16장, 레위기 제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사란
재산은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재산은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것. 흔히 사람들이 예배된다 하죠. 이 예배라 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건데요. 이 신약 속에 뭐가 있냐면 구약의 제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사 없는 예배는 이게 쇼입니다. 패키지 쇼예요. 나한테 그러면 쇼한 거 똑같은 거예요. 구경거리죠. 이벤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1부 쇼하기, 2부 교제하기, 친목 다지기. 그게 오늘날 교회 한 짓거리 아닙니까? 이거는 쇼 구경하는 게 목사 설교 수요 구경하고 파이프 오라에 찬양대 쇼 구경하는 거예요. 제사한 것은 뭐냐면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성가대도 부정하고 목사 신부 다 부정하고 교인들 다 부정하고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되는가? 죽은 자를 그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는 기능이 실제적으로 발휘되면서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를 뭐냐면 성령의 예배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만 있으면 돼요. 의자, 마이크, 앰프, 피아노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난방기구, 에어컨, 카메라, 형광등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길바닥에 나가도 괜찮아요. 집회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가정이냐, 아니면 병원이냐 상관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인간을 죽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에 제사가 들어있고 제사의 완성이 성령의 예배거든요.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없습니다. 수도 예배 없습니다. 그리고 칠순 예배 없습니다. 오전 예배 없고 오후 예배 없고 수요 예배 없어요. 인간이 종교적인 오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아이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업 아이템. 돈을 끌고 몰라 하는 이런 거 있어야 되죠. 수대 예배하고 병원에 가 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예배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예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면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왜? 대제사장은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인간들로서 하나 오락단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배라는 식으로 인간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죽어서 좋은데 천당 보내준다고 그래 한데 말 사기에 쏘아가지고 교회 오는데 자기 하나님 일에 기도하면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무슨 죽은 놈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기 바쁜 사람이 어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건 자기 소원 아니잖아요. 자기는 소리 말고 죽어 지내야지. 죽고 난 뒤에 천당을 보내든 지옥을 보내든 이거는 본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진정 자기를 부인했다면. 거기에 수근이 가면 계속 수근이 있어야 되는데, 수근이면 천당 보내줄 걸 거기는 또 왜 넣는데 말이죠. 얼마나 수근이면 천당 보내줄 거냐, 얼마나 겸손하면 회개하면 천당 보내줄 거냐, 어떻게 내가 뭘 예수를 믿으면 구원할 줄, 이런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거기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회개하면 천당 보내준다, 예수 믿으면 천당 보내준다, 십자가 피 내면 천당 보내준다, 이 모든 기본은 자기를 부인하고의 근거를 해서 이야기돼야 돼요.
예배당 시험명해 천당보다 선교사로 가면 천당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그냥 스티커 붙이듯이 그냥 더럽게 갖다 얼굴에다가 면상에다가 옷에다가 온 천지에 훈장 달듯이 성경 기초를 달달 해가지고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처럼. 이 신천지처럼. 안에는 지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제사란 존재 부정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파악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영생에 대한 이득이든지 구원에 대한 천당 간다든지 자기 가정이 잘 풀린다든지 어떤 이득을 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뜻이지요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데 성경 자체에서 인간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냐. 여기서는 묵묵 대답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야, 성경 이거 백독하면 뭐 되겠나? 천독하면 뭐겠나? 성경 천독하고 똑같은 짓이 뭐냐면 종이학 천번 짚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 정성과 열성으로 악발처럼 빌면 뭐 돼도 되겠지. 여러분 종이학 천장 천번 집으면 하게 됩니까? 999번의 종이학과 마지막 천번 사이에 무슨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1000번이 지금 하게 되는 사연을 천번 한때 또 종이 적다고 해가지고 또 크게 해가지고 이거 뭐 황금빛 내 인생에 보니까 또 종이 탔어. 또 누가 뜨는 어느 지방에서 뜨는 새로운 법이 다르지. 성경에서 인간을 보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안 보고 왜 자꾸 이 고집을 보냐, 고집을. 예? 시대 체계다. 지키면 무슨 이득이 있겠지. 성경 자체가, 성경 앞장서서 하나의 뜻은 뭡니까? 여기 반드시 십자가를 경륜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성령께서 십자가를 경륜하게 되면 십자가는 뭐냐? 이 사람 죽어 매다는 겁니다.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고? 자기 십자가 주고. 십자가를 앞장서게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겠다는 너희들은 뭐가 되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죄인들이 자기 죄를 얼마나 잘 발휘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당하겠다는 그런 고집과 욕심과 이익을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게 자체가 죄가 돼요. 교회에 11조 나오고 봉사해가 천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이쁘면 기름 받겠다는 자체가 죄예요. 자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애가 아픕니다. 아이가 성적이 오면 또 수시 또 안 돼가지고 수능도 안 돼가 재수할까요? 이런 이야기 궁지렁궁지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온다고요. 주님은 뭐냐 하면 그거는 네가 내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네가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너는 뭐냐 말. 도대체 뭐야 너가? 저 인간입니다. 인간 같은 소리 성경에 인간은 없어요. 어딜 봐서 인간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인간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죽을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얘는 선악과 따먹고 지금 죽으라고 만든 거예요. 죽으라고. 예, 고장나라고 실패하라고 인생 살게 하신 거예요. 실패하라고 인생 사는데 실패하면서 성경 왜 줬느냐?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돼서 실패한가? 그거 알라고 성경 주신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지옥 가도 할 건 없네. 그거 알라고 성경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금방을 떠는데 마치 하나님 보시 인간도 아닌데 네 혼자 너희들끼리 인간을 우기는데 그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 없고 완벽한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벌 받아야 마땅하고 또 벌 받았다는 공로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벌 받았으면 그건 당연한 거지. 벌 받았으니까 뭐 그 다음에 천당 보내주세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제사란 무엇인가? 제사는 인간 존재 자체를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제사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이렇게 인간을 부정하고 지옥 못 보내서 하나님 아주 환장을 했다면 그런 인간을 만들기는 왜 만들어 놨느냐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을. 이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 앞에 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고생시킬 거 만들기는 미쳤다고 만들어 놨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뭐 하나님이 놀이거리가 없어가지고 자기 피조물 괴로운 거 보고 그게 그렇게 재밌고 즐겁습니까? 꼭 그래야만 됩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엽기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할 정도로 욥은 아주 앙탈을 부립니다. 욥기에 처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과거 사건은 인간이 변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사건은 인간이 변경시킬 수 없고 개입할 수도 없어요. 과거로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다는 게 뭐냐? 이게 과거 사건이죠. 과거 사건인데 왜 나는 남자만 태어나고 여자 태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과거 사건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할 레위기 16장은 이게 하나의 과거 사건이에요.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이 제사제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에 의해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은 과거 사건대로 뭐들까지 이어졌냐면 이게 미래로 확정 지어집니다. 과거 사건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는 말은 같은 말로 미래 사건에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과거 사건에 개입했다면. 왜냐하면 미래를 결정하는 그 원리가 이미 과거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쫙 빼가거든요. 쭉 뺀다 이 말이죠. 엿가락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이 다 같이 여시잖아요. 연말을 할 때 앞부분만 먹는 게 아니라 끝에 부분은 다 여시다 이 말이죠. 예? 엿먹어 보실래요? 과거에 이미 있다는 말은 과거에 있던 그 과거를 과거 되게 했던 그 원칙과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와 원칙은 이거는 인간이 변경될 수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면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미래에 끝까지 그 과거 원리가 그대로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원리가 레위기 16장의 대제속죄이라는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변경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요런 제도 같은 거 시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또 능률적으로 또 애들한테도 납득되도록 좀 손질 봅시다.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다 부활이고 다 우리 세상 보기에는 이미 일이 마무리된 끝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를 꾀이드냐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 이미 갈릴리 사건에서 이미 갈릴리 사건에 사람들 다 산에서 다 내려왔어요. 로마 군병 다 지금 제대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건이 항상 잠시 있다가 그 다음 사라진 게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끝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를 꾀드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이라 하는 것은 놀랍게도 실체가 없어요. 이래서 이제 환장하는 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없는 실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좌우왕하니까
실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정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요거 하시면 부자 됩니다. 요거 하면 감상금 하면 30배 얻습니다. 뭐 기도하게 되면 40일 연속 기도하시고 성경책을 그대로 성경책 다 써가면 나중에 자녀가 잘 되고 뭐 새벽기도 연속으로 안 빠지고 출석 다 하시면 뭐 일이라도 뭐 줍니다. 뭐 갓바위도 아닌지 뭐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이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믿음도 없다고 여기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걸 믿어야 믿음인데 실체가 없는 걸 이거 쥐려고 하니까 뭐 손이 쥐지는 게 없잖아요. 그 항된 걸 믿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게 가짜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항, 사건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노벨, 네, 그리고 기도원 같은 기도원이 입었던 에봇, 네, 쉽게 말해서 한경진 목사님 기념물 그런 거예요. 네. 계속 인간의 기억 속에 역사 자체의 어떤 기념물 같은 걸 계속 만들고 우리 교회 교육 가시는데 어떤 장로가 전세를 빼가지고 집을 팔아서 선자를 돌리고 그걸 돈을 받쳤더니만 30배 해가지고 교육관 지었다. 그런 과거에 어느 강원도 서산의 어떤 전설 따라 3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가지고 교회에 해놓고 교회 당회실에 가면 당회장 역대 당회장 목사의 사진을 쭉 내놓고 이게 이런 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은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믿을 거 없거든. 이 예배당이나 믿어라. 예배당 역사나 믿어라. 우리 교회 출신의 사법고시 합격자가 몇 명이고, 예, 어떤 장관을 몇 명 두었고, 이 강남교인가? 서울 강남 출신들인가? 그런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거예요. 또는 개인사적으로 20살 때 기도회가 암에서 나왔고 40살 때 사업이 안 됐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빌딩 씌웠고 빌딩 없는 사람 있나 그런 것들을 믿음의 결과물로 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걸 믿음을 삼느냐 하면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는 이게 내가 나를 꾸준히 믿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었다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믿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누굴 믿느냐? 자기는 나를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이게 뭐야? 나에 대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긍정 사고방식.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되죠. 어제 지난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제 강의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산상설교 끝에 보면 나와요. 좁은 길로 대전에서 했구나. 좁은 길로 넓은 길로는 찾는 사람이 많다겠죠. 멸망가는 길이 넓어요. 그 찾는 사람이 많죠. 이걸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집단 자살입니다. 집단 자살이죠. 집단 자살. 그 집단 자살에 제일 아픈 사람이나 기쁜 사람도 누구도 우리 어디로 가는데 묻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해준 사람도 없어요. 낭떠러지 그냥 불타는 지옥이 보입니다. 성도가 보게 성도가 믿는 진짜 성도의 성령 받은 사람이 불타는 지옥이 보이지만 찾는 이가 많아요. 왜 집단 자살이 되느냐 하면 서로의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편성이에요. 전부 다 생각들이 같아요. 왜냐 같으냐? 그 생각대로 하는 것은 평소에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긍정하겠다고 설쳐대는 그 몸짓과 사고방식이 추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끈을 이루어요. 그 정신적인 끈을 이루는 걸 가지고 그걸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보편성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야기가 통한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서로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집단 자살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지금 정상이냐 묻는 사람도 없고 니네 다 그렇게 가는데 누구 토다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전부 다 나 잘났다가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긍정하기 때문에 자기 긍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자로 뭐라고 하면 그걸 선이라고 한다. 선. 착할 선. 그러니까 선한 사람 하나, 둘 모이면 선한 사람 둘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 결과는 지옥. 계산이 희한한 계산이에요. 선한 사람들 다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이 선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정신적이고 수상적인 관념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추방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게요? 예수님을 추방시킨 이유가 그들의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괴롭게 했기 때문에 했다.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현실관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 사두개인에서 이미 모든 대중들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생각이 같아요. 지금 집단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 위아더 월드. 위아더 월드. 마이클 잭슨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한 마음이라니까요. 위아더 월드인가 88 올림픽인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 88 올림픽인가.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걸 토를 달아버리면 그거는 밉상 중에 밉상이에요. 상밉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하게 있을 때는 제거해야지요.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여지가 없었어요. 살인강도 바라바를 살리세요. 예수는 죽이세요. 그 세대가 지금의 울산 바닥입니다. 이 세대가. 울산마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무식하고 자기에 대해서 몰랐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반대 방향을 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러한 객기는 이제는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교회에 말아보려고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 긍정하려고, 긍정한 대가 없게 해서 교회 온 사람들에게 다 당신을 부인하라. 어디, 겁없이 함부로 그런 소리 해가지고 신뢰되는, 그걸 이제 뭐라 하냐, 그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건 뭐 빨간 옷이 없나? 무리하게. 그건 무리한 거예요. 힘들어 추운데 교회 왔는데,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고 무례함이에요. 그걸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바른 목회 하는구나. 야, 진짜 바른 교회다. 바른 목회, 바른 교회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바른 교회, 계속 들어보세요. 네, 다시 나가면 내 개다. 한두 번이야. 야, 제대로 알았고, 저 한구나, 뭐 배웠구나. 그것도 예상 한두 번이 자꾸 해보세요. 지칩니다, 사람이. 지친다는 말은 성령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육적으로 바른 복음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봐야 다 헛수고입니다.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육에 바닥나요. 대속죄라는 것은 말 자체가 속죄라는 것은 이미 죄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겁니다. 속죄일. 대속죄의 취지는 뭐냐면 속죄죄의 결정판입니다. 속죄죄의 결정판. 이 빨간 거 있네. 네. 자, 대속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수송아지와 수염소, 그리고 보조로 암송아지, 수송아지 한 마리, 암송아지, 수염소 두 마리. 이걸로 대속죄를 깔끔하게 다 설명이 돼요.
숙성하려는 누구 용도냐 하면 대제사장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단을 씻기 위해서 숙성하는 데 필요하고, 수염소는 뭐냐 하면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수염소가 필요한데 몇 마리냐? 2마리입니다. 한 마리 잡고 한 마리에다가 한 마리 잡고 나는데 저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염소셀 멀리 가버려 라는 염소를 보내기 위해서 섬수를 2마리 잡아요. 요 일을 1년에 7월 10일 날 딱 한 번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정리해 봅시다. 제사란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자살하면 되잖아요. 자살은 안 됩니다. 왜 자살은 안 하냐 하면 과거에 확정된 사건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죽은 채로 하나님이 과거에 확정시킨 그 원리에 죽은 자로 가담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죄제의 결정판이, 구원받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당신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빠, 엄마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대속죄일이요. 제사제도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빠, 엄마가 만든 것은 왜 안 되죠? 그건 육이라서 안 돼요. 그러면 대속죄를 만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그거는 영이라서 영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나온 이 몸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속죄일과 이 4개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인간,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언약에 의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내 몸에는 엄마의 DNA가 50%, 50% 반반 나눠져 있어요. 근데 새로운 인간은 이 몸에 언약이 100%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뭐가 언약이냐 하면은, 육에서 영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의 완성이, 그게 바로 완성이 언약이죠. 그 과정. 육에서 영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결과물랑 날랑 따물라고 하는데, 결과물을 따무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 요금 내고 버스 타잖아요. 그렇죠? 버스 요금에서 그보다 더 쉬운 거 합시다. 우리가 이발소나 미용소에 갈 때 돈을 내지요. 돈은 내는데 돈만 냅니까? 머리카락도 냅니까? 머리카락도 내죠. 돈 주고 내 거 빼앗기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예? 목욕탕 가지고 목욕탕에 돈 5,000원 내고 내 때도 가져가고,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뭐 손해 아닙니까? 그 아까운 때 왜 그거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뭐 좀 이상하지요. 왜 목욕탕에 돈을 내냐 하면은, 때 많은 내가 때 없는 나로 바꾸는 그 과정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장에도 돈 낸 이유가, 앞에서 깎을 때는 뒤는 잘 안 깎이거든요. 뒤에 찝히거든요. 뒤로 깎아주는 기술 배운다고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디스크 나갈 정도로 힘들게 하는 깎아주는 그거, 비 맞춰준다고 또 여성 잡지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서비스 비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용소 갖다 놓고 내가 깎았다 하면 안 돼요. 그건 미용소가 깎은 거죠. 미용소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기를 부인하다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낸 것은 내가 아닙니다가 유지돼야 돼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이 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냐 하면은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방금 이게 백성대를 했죠. 이 7월 11일 날 대속죄일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죄를 씻는 대가 아니고 집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대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더 합니다. 지성소라 하는 것은 성막이 있고 이 동쪽이고 이쪽에 이 동쪽, 서쪽, 이게 북쪽, 남쪽인데 여기 제단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거 텐트 쳐놨어요. 텐트를 이거 커튼까지 해놓고 요 커튼과 요는 요 크기가 요 2배, 1배인데 이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 등대 조명 시설되어 있고 여기 떡장이 12개, 떡이 12개, 6개 나와 있고 들어가면 향로가 바로 맞은편에 딱 향불이 확 있어가지고 향기가 퍼지게 되어 있어요. 커튼 열고 들어가면 첫째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들어가면 여기에 상이 있는데요. 그 상에 하나님의 상자가 있어요. 아카시아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자체가 그걸 뭐냐 은약계라 하고 상자 뚜껑을 가지고 뭐라 하면 속죄소라 합니다. 속죄소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조각대가 둘이 마주보고 있고 여기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방울을 들고 들어갑니다. 방울을 들고 들어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 뜰이고 뜰에 어쨌든 단을 지나서 이거 여기 회막해서 회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요. 단 한 번. 단 한 번이 뭔 의미냐면 이게 바로 확정된 사건의 의미입니다. 사건 하나. 이 사건 하나로 인하여 이렇게 할 때는 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이 회막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고 모든 백성들은 뭐 하냐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상에 들어갑니다. 난 이제 수염투사를 보면 제사장은 다른 제사장 도와주지만 이거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요. 혼자 일합니다. 여기에서.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백성들을 죽이는 방법은 백성들이 죽이는 개개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뭐 아까 제가 그 강의 처음 할 때 뭐 하냐 하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고 심지어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지성은 무조건 죽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속죄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속죄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속죄소에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체만 있어요. 물체만 있는데 아까 이제 신앙은 실체가 없다 했죠. 물체가 없는데 뭐가 있는지 하면 이름이 있어요. 보통 이 세상에는 물체가 있어야 이름을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체가 없고 실체도 없는데 이름만 있어요. 그 이름이 이 속죄소 위에 임재합니다. 여기에 실존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속죄 져가지고 아무도 없네 이러면 죽어요. 네 눈에 내 있는 거 안 보이나? 안 보이는데 죽는 겁니다. 유령 같아요. 귀신 같아요. 투명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신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믿어라. 그분의 존재만 믿어라.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는 뿐만 아니고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적인 기능을 믿어라. 그러면 이 세상 전체가 언젠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더 하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여기 대속죄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한 번 사건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다 용서를 받아요. 1년 동안 무슨 짓을 했든지 관계없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 확정된 이 구약 사건을 전 우주로 확정을 시켜서 확정을 시켜버리면 이 대속죄에 단 한 번으로 모든 인간은 죽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구원될 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그 순간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 뭘 유발하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드디어 타작 작업이 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죠. 언약궤가 보이는, 언약궤가 인간에게 노출되는 시기는 이 레위기 16장에 하면 딱 한순간입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그날만 1년에 그날만 뭘 보느냐 하면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는 언약궤를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국지적으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작은 반경 한 10km 되는 그 집단의 거주 지역만 실시됐던 하나님의 확정된 사건이, 이게 모든 우주로 최종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마감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국지적인 종족의 종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종족의 이스라엘 유대 종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똑같은 식으로 적용이 되는 그날이 사실은 십자가 예수님 지시던 그날이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튀어나왔던 깜짝 놀라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과거에 확정된 원칙에 따라서 조금도 변개하거나 변경됨이 없이 꾸준하게 지금껏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내가 했지만 내 쪽에서 성경을 이용하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대로 하신 분, 성인도 사시는 분이 이 땅에서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성경 쪽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아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봐서 그 안에 성경에 있는 모든 뜻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해석은 이미 나왔어요. 십자가, 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나왔는데 왜 그 답은 외면해버리고 성경 가지고 자기 팔자나 펴려고 이 땅에서 더 의적대려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더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성경이라는 경전 이용을 하는 거,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저래가지고 불경이라 봐요. 나이면 어떻게 저렇게 남이라도 그러다 그 독경이 하면 돼요. 불경 펼치고 성경 쓰기나 하고 새벽기도 연습이나 하고 11조나 거론하고 예배 참석이나 독려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빈손 오지 말고 돈 들고 오라고 그 뒤에 토를 달고 요새는 그 빈손 와가 저시가만 추면 한둘이가 얌체 때 한둘이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걱정이 됐던 말 공짜방 먹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제사제도가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건데 그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인간이냐? 나 보기 인간 아니다 이 말이죠. 소멸돼야 될 뼈들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하루가 되면 그만큼 늙었어요. 점점 더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괜히 번개탄 사가지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예, 가만히 있어도 컨베이어 시스템을 쓸려가지고 죽는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왜 죽입니까를 알아야지. 왜? 신이시여 왜 죽입니까? 왜 넓게 하시고 왜 죽이십니까? 레위기 16장을 보아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건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되겠죠. 예.